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 보십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로부터 교회의 모든 모임들을 갖지 말라고 하는 행정 명령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분들의 고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인 논리와 형평성과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국가의 어려움을 이기려고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소통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누가 가장 좋아할 것인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진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것을 떠나서 진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일반 백성들 간의 진영의 그룹이 점점 갈라지게 되는 거죠. 어느 시대이든지 정치인들이, 정권을 가진 이들이 쉽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진영을 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인들에게 가장 쉬운 유혹이 되는 거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역사나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나라의 이전 세대의 지역별로 진영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동쪽과 서쪽, 그렇게 진영을 나눈 것들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영향들을 끼쳤고, 그러한
진영으로 나누었을 때 동쪽에 있는 백성들, 서쪽에 있는 백성들, 어느 도 그렇게 진영을 만들었을 때 정치인들이 이끌어가는 어떠한 수단에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어제 나타난 그 행정명령에 정부의 고심을 또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오류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라가, 백성들이, 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의 그 진영이 이대로 가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싸움, 성도의 싸움은 그런 진영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인 거죠. 어떠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정부와의 싸움도 아니고, 어떠한 이 땅에 있는 육과 이 혈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정말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때 그 방법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회개하고 더 엎드려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고, 더욱더 십자가의 보혈, 복음의 보혈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주님 앞에 오직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싸우는 방법은 무엇으로 싸우는 것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주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싸우며 나가는 길입니다.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하나님, 내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내 속이 상하지만 내 상한 속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상한 마음만 붙잡지 않겠습니다. 내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시 세워가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며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3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더욱더 엄중한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고 오히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세 줄을 우리에게 세 줄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주의 손이 임하고 주님의 손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손,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말씀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손, 사랑의 손, 소망의 손을 항상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서 마음을 더욱 지키고 생각을 더욱 지키고 입술을 더욱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행하실 일을 더욱더 생각하세요. 주님이 행하실 일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은 것 같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시 또 계시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사도 요한은 바라보았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십자가 사랑 붙잡고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행하실 일을 더욱더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소망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길을 잃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은 언제나 소망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알게 하십니다.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길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더욱더 붙잡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욱더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기도의 길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의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동행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가르치십니다. 내가 이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하루를 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렇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삽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요. 가정과 가문이 삽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요 부활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내 안에서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더욱 바라보고 더욱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때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드릴 순종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 믿음의 눈을 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로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지금이 더욱더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이 더욱더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세요. 가문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성도님들의 대신자 자녀들을 기도로 더욱더 보호하시고, 기도로 더욱더 영을 지키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에 그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나가야 될 때에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으로 넘어섭니까? 첫째는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를 정결케 하소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주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실 때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 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엎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께 온
새로운 선교의 문을 주님께서 더욱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기도할 때에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실 때에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고 기도의 부흥이 더욱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일어나는 주님의 용사들이